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청주에 3일 공원에 가게 되면은 청주 출신으로서 3.1 독립운동 때 민족 대표로 참석한 6명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 3명은 목사님들인데 그 동상 가운데 한 개가 파괴가 되고 좌대만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는 숨은 사연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동생을 만났을 때 동생한테서 추리독립이라는 책을 하나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거를 읽어보니까 이 속에 바로 그 청주 3.1 공원에 세워진 신석구 목사의 일대기가 담겨 있어요. 이 신석구 목사는 30대 중반에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40이 되어 이제 목사가 된 늦깎이 목사였습니다. 그는 목회 활동과 더불어서 일제시대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일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가 목사가 되고 독립운동을 하는데 두각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그의 절친한 친구 정춘수 목사라는 분이 곁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가 목회의 길을 하고 또 민족 독립을 위해서 힘쓰는데 많이 끌어주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가 3.1운동 민족 대표로 참석하게 되는 데에는 이 정춘수 목사가 그를 한고향 친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인도해 주어서 3.1 독립선언문을 우리 3.1 그 탑골공원 파고다공원 옆에 태화관에서 낭독할 때 이제 거기에 참여하게 되고 그 이름이 오르게 되었죠. 이 신 목사는 천안에서 신사참배 운동 반대하다가 수감이 되고 또 풀려나고 다시 또 재차 수감이 되고 하는 일을 반복하는 가운데 일본 경찰이 추록하면 또 독립운동 하겠느냐 이렇게 물을 때 물론이다. 조국이 독립될 때까지 이 운동은 멈추지 않을 거다. 해서 이게 추리 독립이라는 이제 사자성어로 이 책 제목이 붙은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감옥에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고 해방위원은 북쪽에서 이제 목회 활동을 계속하다가 공산주의의 그 무자비한 행동에 대해서 항거하며 기독교 정신을 사람들에게 계속 심어주는 가운데 공산군에 의하여 총살당함으로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반열에 이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정춘수 목사는 일찍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이제 개화가 되었기 때문에 일찍 눈을 뜨고 그 일에 앞장을 섰죠. 근데 일제에 체포되어서 감옥에 갔다가 나온 후부터 그는 변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친일 노선을 걸으면서 대표적인 친일파 종교인이 되었습니다. 1940년에 그는 감리교 감독의 자리에 오른 후에 한국교회를 일본교회 밑으로 집어넣는 일본교회 예속 운동을 앞장서서 추진했고 혁신교단을 만들어가지고 일제의 종교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비굴한 종교 지도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군용 비행기를 3대 마련해서 일제에 헌납하기 위해서 그가 속한 감리교회 33개의 교회를 폐쇄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일본말로 해야 된다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목사직을 박탈해버리고
또는 휴직 처리시키는 일도 자행을 했습니다. 이 정 목사는 명예의 혈안이 되어가지고 서울에서 열리는 여러 가지 사회운동이나 혹은 종교운동하는데 대표자로 참석을 해가지고 그 이름을 적극적으로 날렸을 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그는 유명세를 타고 감리교회 제4대 감독의 자리에까지, 우리 장로교로 말하면 총회장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명예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절 행각은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을 뒤에서 받게 되었고, 그의 절친한 친구였던 신석구 목사가 그를 찾아가서 간곡한 말로 부탁을 했지만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해방 이후에 친일파로서 그는 교회 안팎으로부터 더 거센 비난을 받게 되었고, 반민 특유에 체포되어 가지고 참 비참한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말년에는 감리교를 떠나서 천주교인으로 개종을 하고 6.25 때 쓸쓸한 말년을 보내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해방 후에 청주에서는 청주를 빛낸 6명의 독립운동가를 위해서 그들의 동상 6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이 정춘수 목사는 역사 바르게 세우기 운동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그의 동상이 철거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되죠. 그 사진을 한번 영상으로 띄워주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쪽에는 신석구 목사의 동상이 이렇게 있어요. 왼쪽으로 4개가 더 있거든요. 손병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동상이 이렇게 총 6개였는데 오른쪽에 있는 동상은 좌대만 있고 동상이 철거됐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매국노라고 하는 또는 친일파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후세 사람들에게까지 배척을 받으면서 그는 한국 역사를 더럽히고 또 독립운동을 가담했던 대표자 33인의 이름을 더럽힌 그런 추한 인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이 참 중요하지요. 그러나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입니다. 끝이 좋아야 돼요. 예수님은 시작도 좋았지만 그 끝이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만인의 죄를 속죄하는 장렬한 죽음으로 그의 삶을 정리하셨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끝이 좋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회가 없는 그냥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사회 속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는데 세상의가 중요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우습게 생각했다. 그런데 나치 독일 치하에서 나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 나는 대학의 지성인들을 처음에는 기대했지만 그러나 대학의 교수들이 앞장을 서서 나치즘에 무릎을 꿇고 그 나치즘에 아첨했다. 나는 신문과 언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었는데 그들도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치즘이 주장하는
잘못된 인종 이론, 그것이 마치 옳은 것인 양 글을 써대고 사람들을 곡학아세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런데 오직 교회만이 독자자에 항거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줄을 지어서 감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향해서 한없는 찬사를 보낸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3.1운동 당시에 민족대표 33명 중에서 기독교인이 50%가 됩니다. 당시 일제 치하에서 기독교인의 숫자는 전국적으로 20만에서 22만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1%에서 1% 조금 넘는 정도의 그런 기독교인이 한국 땅에는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천도교라고 단군을 추정하는 그런 건데, 이 천도교의 신도가 100만이 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른 종교에 비교해서 아주 열세에 속해 있었던 이 기독교가 3.1 독립운동을 전국적으로 주도했습니다. 세계 역사의 길이 남는 이 3.1운동, 그 운동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전국 교회가 그 중심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만세, 대한독립 만세 소리가 외쳐졌는데 그 실질적인 역할은 기독교인이 다 중심이 되어서 해낸 거죠. 오늘날 개신교회가 성장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천주교회는 놀랄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천주교회가 전도도 별로 안 하는데 성장했는가 하는 것을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천주교회는 사회 정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해서 많은 그 신부들이 정의를 위해서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약자 편에 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기왕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천주교로 가겠다 해서 천주교로도 가고 개신교로는 잘 안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암흑 속에 있음을 잘 아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사회는 소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정의로운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그때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복음의 나팔을 힘있게 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정말 성경적인 바른 구원관의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천주교라든지 혹은 다른 종교에 비교해 볼 때 가장 성경적인 그런 교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교리로만 그치고 삶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것은 마치 소금이 그 맛을 잃은 것과 같은 것이고 등불을 켰지만 그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놓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생각으로는, 머리로는 바른 진리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해내지 않는다면 맛 잃은 소금처럼 바뀌어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로마서라고 하는 보석과 같은 책을 묵상했습니다. 이 로마서는 앞부분에는 진리, 구원의 도리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탁월한 해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뒷부분에 가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러한 교리를 갖고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 결국은 뭡니까? 바른 교리는 바른 삶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른 진리라는 것이 마치 신기루와 같이 그냥 추상적으로 있는 것이지 실질이 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는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에서부터 로마서는 우리에게 삶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사회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실천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범된 시민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정의로운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져 가지고 북왕국은 이미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이제 남왕국도 바벨론의 그 공격 앞에 멸망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남왕국 왕 최후의 왕은 시드기야였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정말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나라를 붙들고 있으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 없이 구원을 요청하는 것은 또 하나의 가증스러운 행위에 불과할 뿐입니다. 공평과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나라는 결국 하나님께서 쇠퇴시키고 멸망시켜 버리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악을 행하면서 평안을 구하는 것은 오산인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악을 행하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근데 그들이 그렇게 행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집이 황폐하리라. 또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여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질 것이다. 왕궁이 불탈 것이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진다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분양하는 데 가보게 되면 모델하우스가 있습니다. 그 모델하우스는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왕을 비롯한 권력자들이 그 권력을 휘두르면서 힘없는 자들을 짓밟고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가는 이러한 불의를 자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델하우스를 하나님이 없애버리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마지막 읽은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망했느냐?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습니까?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했기 때문에 망했습니까? 결국은 두 가지 다를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왜 사회의 부정과 불의와 부패가 일어납니까?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 신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신 가운데 무슨 신입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만몬신,
권력이라고 하는 권력의 신, 거기에 추종돼서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힘을 얻으려고 하고 돈을 가지려고 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추종하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욕심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 하면서 그냥 아파트를 몇 채씩이나 가지려고 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집에 새벽에 설교 준비하고 집에 잠깐 옷 갈아입으러 갔다 나오는데 이천수 목사의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잠깐 물 마시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호소하더라고요. 기독교인 가운데 집 2채 있는 사람은 한 채 그거 아파트 값 올리지 마세요. 전세값 올리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집이 없어서 지금 장가를 가고 싶은데 장가를 못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한 채를 그냥 우리 청년들한테 공짜로 빌려주든지 전세값 올리지 말든지 그렇게 하라고. 그냥 세상 따라서 참 똑같이, 그죠? 어디 가면 돈 번다고 우 몰려다니고 그러면서 집값 올려놓고, 그런데 부안해동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힘을 추구하는 거예요. 힘, 돈의 힘, 권력의 힘.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과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는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2가지 개념을 잘 가져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도덕적인 개념을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높은 도덕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되고, 남의 것 빼앗으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그런 분명한 도덕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분명한 사회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 사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거기에 부안해동하면 안 돼요. 사회를 바르게 보는 역사의식, 그것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보수적인 교회는 개인적인 도덕성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착한 사람들은 많이 양성했지만 이 사회를 보는 눈이 결여되어 있어가지고 독재에 추종도 했고, 독재를 통해서 이득도 얻으려고 했고, 그런 짓들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은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고, 돈 많은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힘없는 사람은 더 약해지고, 돈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만들어간 거죠.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저 남미에 공산화되는 나라들이 왜 망했는 줄 아세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중화되어지면 거기에 사회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공산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돈 많이 버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었지만 나중에 공산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나눠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로운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고,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서 힘쓰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는 많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정의라고 말할 때 법대로 하는 정의를 많이 말해요. 법대로 한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극단적인 예이지만 레미제라블, 거기 나오는 장발장이라는 사람은 빵 하나 훔쳤는데 감옥에서 10년 가서 살았습니다. 그게 무슨 정의입니까? 권력자들은 자기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힘없는 자들을 누르는 법을 만들어요. 그래놓고 법대로 다스린다고 합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아닙니다.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얘기하는 법 정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예가 나옵니다.
이 땅의 거지들은 다 감옥에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길거리에 거지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불편하고 고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면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거지들을 위해 가지고 그들을 풀어주면 안 되고 전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거지들은 전부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정의가 아닙니다.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게 다 자유다. 그러니까 국가는 간섭하지 마라. 요즘에 이제 새로 규정된 법규 있죠. 뒷좌석에도 안전벨트 매야 되고 또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헬멧 써야 되고 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그 차량 운전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안전벨트 맨 다음에 풀고서는 그걸 바닥에다 놓지 마라. 그래가지고 막 사람이 밟게 하지 마라. 다음 사람이 또 탈 때 어떨 때는 막 밟다 보면 이게 망가지기도 하고 쉽게 얘기하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뒷사람을 위해서 안전벨트 풀었으면 그거를 자리에다가 잘 이렇게 다음 사람이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놔둬달라고 광고해달라고 그랬는데 설교 시간에 광고가 됐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말하는 정의는 뭐예요? 헬멧 안 쓰고 자동차 타고 가다가 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자동차에 부딪혀가지고 머리통이 깨지던 말던 간섭하지 마라. 어떤 임금의 문제에 있어서도 회사하고 사원 사이에 결정할 문제지 이 회사와 저 회사의 봉급 차이가 10배가 나든 100배가 나든 그건 국가가 왜 간섭하느냐. 그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정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사회에서는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성경적인 정의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 우선 정의의 필요성부터 생각해 본다면 정의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기도문에서 날마다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정의 구현을 위해서 앞장서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정의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에게 복음의 힘찬 나팔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정의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정의는 어떤 정의냐 이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데 사실은 이제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우리가 구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정의와 관련되어서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심의 재판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5절에 보니까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런 구절은 성경에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우리에게 보여준 계시 중에 계시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약한 자들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나 혹은 권력을 쥔 사람이나 장군들이나 이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더불어서 호의호식하면서 골프 치러 다니고 좋은 식당에서 아주 비싼 음식 먹으며 그렇게 예수님 지낸 적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 편에 서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부자를 무시한다거나 부자를 미워한다거나 차별한다거나 그런 분은 아니셔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가난한 자 편에 하나님이 쓰시는 내용이 부자 편에 이렇게 서서 부자들과 더불어 함께 말씀하시는 것과 비교해 보면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99%는 뭡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약자 편에 쓰셨다는 것입니다. 힘없고 나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정의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배우는 구원의 도리가 무엇입니까?
힘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그런 자에게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는 원래 법학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법과 같은 칼날의 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너무 두려웠던 것이죠. 조그만 죄라도 지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가 교황청을 방문할 때 교황청에 그냥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교황청을 맨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무릎이 찢어지고 피가 나는 그러한 태도로 교황청을 올라갔던 것이죠. 그러다가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그게 아니에요. 힘없고 능력 없고 선을 행할 아무 기력도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정의를 구현하며 살아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선사업입니다. 구제를 베푸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제를 베푸는 거, 자선을 행하는 것은 의로운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선사업을 만일 하지 않는다, 구제를 베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인색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불의한 겁니다. 불의한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 돕지 않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인색한 것이 아니라 불의를 저지르는 거예요. 역시 성경의 얘기입니다. 욥기 31장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스라엘의 윤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단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는 것은 죄악이요, 하나님의 위엄을 훼손하는 범법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구제사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구제사업만 하는 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자선은 부분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이고 전체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정의라는 것입니다. 정의. 자선은 간헐적인 것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해요. 그러나 정의는 지속적인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자선은 미봉책에 불과해요. 정의는 온전한 치유책이 되는 것입니다. 라인홀드 니버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책 속에서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살기 쉽지만 사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정의로운 것은, 정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말해요. 그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방관하면 안 되고 그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적극적인 참여는 결국에 가서는 뭐로 나타나느냐? 정치 참여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정치에는 무관심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사회 정의를 도외시하는 경우가 돼요. 몇몇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권을 해먹기 위해서 불의를 자행하는 쪽으로 사회를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감을 만들 때 날줄과 씨줄을 통해서 만들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인 선이 필요하지만 사회적인 선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정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엮여져야만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자체가 집단적으로 교회의 어떤 이름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극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집단 행정을 하다가 자칫 정치가들에 의해서 농락당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순진하거든요.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머리를 잘 굴려요. 때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야비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순진하게 하다가 오른밤 때리면 왼편 돌려대고 속옷 달라면 걷어내주고 막 이러다 보면 완전히 농락당하기 쉬워요. 그래서 교회가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주 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들 각각자 개인은 정치에 무관하면 안 됩니다. 마땅히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부정부패를 바로 잡아야 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가는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발언을 해야 되고, 때로는 정책을 놓고 대결할 때 약자를 위해서 투표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거를 할 줄 알 때 이것이 바로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아요.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이 말을 요즘 우리 현실에도 적용하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이 온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복된 삶이 펼쳐지고 복된 인생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 신하들과 백성들이 뭘 탑니까? 병거와 말을 탑니다.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오줌으로 말하면 뭡니까? 멋진 승용차를 타고 왕궁에 드나드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대해서 둔감하면 이 땅의 평화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나 이 땅의 정의를 위해서 희생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내가 좀 희생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 평화도 주시고 통일의 날도 앞당겨 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는 은혜로운 정의예요. 차가운 정의가 아닙니다. 옛날 전두환 대통령이 정의사회 구현한다고 기치를 내걸고 막 파출소나 뭐 이런 쪽에다 막 현수막 걸어놨어요. 정의사회 구현. 그러면서 하여튼 뭐 조금만 잘못하면 다 때려잡았습니다. 얼마나 무섭게 했는지 막 삼천교에다 잡아들여가지고 막 사람을 막 뺑뺑이를 돌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뭐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움츠러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움츠러들고 사회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고 그런 사회를 만들 그건 꼭 북한에 사는 짓이 똑같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운 정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정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정의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